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5번째인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야? 이렇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말할 수 없는 그런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하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뭐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여러분 기생충에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대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가 나온 그 스토리를 보면 아주 그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집이 배경이 되죠. 거기에 아들이 재수생이었는데 학력을 속입니다. 그래서 위조 졸업증명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부잣집 가회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가짜 위조 졸업증명서를 아빠에게 보이면서, 아빠, 나 이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나 꼭 공부해서 이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그런 가장의 모습, 또 그것을 거기서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이 대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시즌인가요? 최근 시즌인가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2대2 동점에서 거의 이제 무승부가 될 거였는데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그 경기장이 난리가 나고, 그 끝나고 나서도 영국의 토트넘 팬들이 막 이 손흥민을 막 칭찬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Son, you got a plan. 이렇게 썼어요. Son, 너도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son이 뭡니까? 영어로 아들이죠. 근데 또 손흥민 선수도 son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패러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아마 이거 차별금지법 생기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농담 삼아 뭐 좋은 소식 없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뭐 좋은 소식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이게 정말 그분에게는 정말 그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반 농담 삼아 아니면 또 궁금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관심에서 뭐 좋은 소식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해맑게 웃어주면서 네,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제가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제가 또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 다 계획이 있었군요. 이렇게 제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처음부터 뭐 이제 나 이런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서 바로 계획을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두고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혼자 비밀스럽게 구상하고 알아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는 말이야 이런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죠? 여러분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기아자동차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극비리에 진행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검증되고 테스트가 끝났을 때 그때 신제품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가 특정 사람들에게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 비밀을 살짝 스포일러 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입장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구차하게 자신을 자꾸 사도라고 자꾸 강조하고 증명하고 자기를 자꾸 피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잘못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숨겨 오셨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획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세계 경제 시장은요. 누구 눈치를 보고 사는지 아세요, 지금?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누구의 말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눈치 보고 있는지 아세요? 누굴까요? 현재 모든 경제 시장의 그 모든 향방은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달려있대요. 소위 페드라고 이렇게 말하죠. 페드. 그 페드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세계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주식과 채권과 선물과 원유와 금과 금과 모든 것이 다 이 페드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 아세요? 아시는 분? 금범이는 알고 있네요. 대부분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요 페드의 총재가 누군지는 알아요. 누군지 아세요? 여기 사진에 나오잖아요. 제롬 파월이에요. 제롬 파월. 참 씁쓸하죠?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는 누군지 모르는데 제롬 파월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는 거죠. 그들의 계획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회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드의 발표보다 제롬 파월의 그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강력한 건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을 나의 자녀 삼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방인들이 어떤 계획이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동등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계획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계획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감격스러우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 이 계획이 정말로 우리가 감격스럽게 지금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계획을 들으면서 지금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없어요. 뭐 그랬나 보지. 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페드가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로 인하하고 어떤 착고를 막 사주는 거기에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는 정말로 감격스러워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획이 우리가 와닿지 않는 이유를 제가 잘 알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계획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미 그 계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격이 없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이 계획이 선포될 때 그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다니.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왜 저놈들까지 왜 하나님은 또 챙기시는 거야? 아마 그런 반응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으면서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이미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거를 절절하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정말로 놀라운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그죠?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저는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아마 뭐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건국 이래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돈을 줘?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받을 때는요, 우리가 막 놀라워했어요. 야, 이런 날도 있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또 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혜택을 받은 다음에는요, 그 혜택이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구원의 계획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혜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여기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계의 어떤 해외 토픽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이미 우리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간격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천인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꾹 누르면 한 번에 누를 때마다 1000만 명씩 구원받을 수 있는 기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AI를 작동시켜서 그렇게 저절로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며 제가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놀라워하시고 감사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대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상속자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은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왜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얘들아,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십자가로 그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죠.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험은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이 첫 번째 계획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으로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이 계획에 여러분 놀라워하시고 날마다 잊지 말고 감격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뭐냐? 또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 자,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뭐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처음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이었다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일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것이 일부 전달됐어요. 그래서 간간히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도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또 바꾸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그냥 모여서 친목단체로 멈추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전도는 이제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회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약. 참 목사가 쓸데없는 거 공부하죠. 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약을 먹잖아요. 그죠?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체내에 들어가서 아주 효과적인 효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약에는 제2차, 3차 물질이 첨가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해열제 하면은 그냥 그 우리 열을 떨어뜨리는 그 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제2, 제3의 물질이 같이 첨가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물질이냐면 우리가 약을 이렇게 복용할 때, 먹을 때 그 약이 정확하게 그 약이 들어가서 정확한 부위에
그것이 신속하게 들어가서 효능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 효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럼 우리는 약을 먹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발가락을 다쳤는데 내가 왜 입으로 약을 먹지? 이 약이 언제 발가락까지 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약을 먹으면 이게 그 아픈 부위 발가락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약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거나 다른 데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 발가락까지 그 약이 내려가서 거기에 탁 닿아서 거기에 염증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제2, 제3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첨가돼야 그게 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질은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효능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물질이 있대요. 이게 그냥 체내에 들어가면 금방 분해되고 그냥 금방 사라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래 지속되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물질이 있대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랩스커버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맥 주사가 있고 피하 주사가 있잖아요. 정맥 주사는 정맥에 정확하게 이 주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짜 간호사들은 정맥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찌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맥 주사제인데 원래 피하 주사제로 바꿔서 피하에 그 주사를 놔도 그것이 신속하게 몸에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있고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런 기술들이 그 약과 같이 첨가되어서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 약의 세계도 참 놀랍구나. 제가 이걸 배웠는데요. 근데 이것을 무슨 기술이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플랫폼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이 있어야 그 약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체에서 빨리 효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 기술은 좀 떨어지는데 이 플랫폼 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약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듣게 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이 반드시 그 약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잘 전달되고 확산되고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처음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웠다가 이제는 뭘 세웠다고요?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그것이 확산되도록 도와주는 일, 그 복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복음이 참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플랫폼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플랫폼 사역을 복음의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미래 교회를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미래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일단은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래 교회는요 이렇게 로컬 중심으로 모이면요 그 교회는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냥 동탄에 있고 뭐 안산에 있고 뭐 서울에 있고 뭐 동작구에 있고 뭐 강서구에 있고 그 교회 그 로컬에서 그냥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 역할이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관리하는 목회였는데요. 이제 미래교회는 그 로컬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 울타리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복음의 기회가 될 거고 진정한 복음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줄기차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요,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진리는 없다고 말해요. 진리는 없다. 일리만 있을 것이다. 있을 뿐이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내 철학도 맞고 네 철학도 맞고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주의화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 웃기지 마. 너희들 자꾸 진리 말하면 너희들 상당히 배타적인 놈들이고 나는 너희들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배타적이고 외고수적이고 말이 안 통하는 집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제대로 전달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계획. 따라합시다. 나에게 담대하게 가까이 오게 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내가 막 아들 예수도 막 보내주고 막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가까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하는 거 무조건 순종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살았어요? 율법이나 지키자. 하나님이 좋아하실 율법이나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법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만. 규칙만 지키는 거. 마치 여러분 그런 집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어흥 하고 나면 막 부들부들 떨어. 아버지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와 어떤 추억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 공부 잘하는 거, 말 잘 듣는 거, 그것만 하자.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집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봐.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야. 정말 너희를 사랑하셔. 가까이 와. 괜찮아, 가까이 와. 오히려 그 아버지가 너희들을 품어주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아주 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관계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둘러싸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성령님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계획,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교회를 통해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 담대하게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진짜 계획이고, 이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떤 기관, 어떤 정부의 정책과 계획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강력하고 신속하고 능력 있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우리를 딱 받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